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는 앞에 5주를 지나 오늘 6주째가 되는데 계속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주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소명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교회를 이야기, 교회의 목적.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동시에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교회의 성장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 이제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명령이고 또 앞에의 말씀에도 나타났던 일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단순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여섯 번째로 올바른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올바른 교회는 그럼 뭐냐?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된다. 주님이 일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곧 그러면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 개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교회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 있어서 그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런 목회자들인지 그 훌륭한 분을 주께서 쓰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좌우되어야 된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는 어떤 문화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사업적인 관례에 의하여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교단이 있어서 그 교단의 전통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이끌려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는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구조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통도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전통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올바른 전통이 되지. 예를 들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주님은 비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지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왜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공격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거예요. 그냥 전통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 가지고 계명을 위반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거치고,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 제도가 생기게 돼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땅 속에 묻혀버리고, 또 동조하던 이들은 불타서 죽어버리고, 또 질병으로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내려오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연로하게 될 때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나오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딸들이 왕실에 들어가서 왕실의 일들을 수발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 그 말씀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고, 훗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증언의 의미는 뭐냐면, 제도가 언제 생겼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원하는, 조직을 원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조직이 생겨나요. 그때 조직이 생겨나요. 이제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다 보니까 그때 조직이 생겼다, 그런 얘기. 사도행전 6장이죠. 근데 그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간이 뭐냐, 그 기본이 뭐냐, 그 베이스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경은 이걸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도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고, 또 디모데서에 근거해야 된다고 우리 총회법에도 나와 있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6장 3절, 5절, 10절, 55절 이런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어요.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선별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도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라,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혹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선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증언을 하니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러고,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가보면 스데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증언했다고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곧 뭐냐? 은사들로 나오고, 이 은사가 뭐냐? 사역으로 나와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런 뿌리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이런 그 어떤 연조의 뿌리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직분자들로부터 문제를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직분이라고 하는 건 한참 후에 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이 있어야 직분, 조직이 갖추어진다, 구조가 생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모인 이 모임이 결과적으로는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어지고, 그 역사들을 담당해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틀 안에서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교회는 성도의 평강의 교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것을 성도라고 하느냐? 그것은 평강의 모임인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의 최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조화와 하나됨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어떤 하나되는 이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를 이루어야 이게 올바른 교회가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에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인데, 그런데 그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분명코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되고,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로마서 14장 19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령 안에서 화평을 도모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해야지. 교회가 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덕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는 이 교제가 우선순위에 있는데 성령 안에서 조화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부조화와 불일치를 일으키는 모든 것은 성경은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게 부조화에, 조화를 못 이루는 부조화가 되는 것이고, 불일치가 되는 것,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걸 불일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조화와 불일치는 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령은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한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분쟁이 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으니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다툼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뭐예요?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 잠언 17장 14절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투는 시작은 마치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피터 소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학교 책에 그게 나와가지고 공부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그 꼭 없어졌지요. 그리고 이야기 책에나 나온 그런 얘기가 됐는데, 피터 소년이 네덜란드 그 뚝을 자기 온몸으로 막아서 뚝이 터지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흙을 점점 파가고 그러니까 구멍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팔뚝으로 막았다, 몸으로 막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다투는 시작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하의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빌립보 1장 27절, 에베소 말씀, 빌립보 4장 2절, 요한복음 14장 34절로 35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이런 말씀들은 전부 뭘 이야기하냐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하나를 이루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말다툼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조직은 하나됨을 증진시키고 차이점을 줄여가는 게 좋은 조직이에요. 뭔가 차이점이 있을 때 그거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조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좋은 구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과 18절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을 못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싸우고 있느냐, 왜 파당을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투표는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분자를 뽑고 어떤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이런 일들은 투표로 해야 된다고 법조항에 나와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둘로 갈라놓는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찬반을 갈라서 교회를 둘로 나뉘어진, 이게 퍼센트가 10대 2든 10대 8대 2든 아니면 7대 3이든 아니면 4대 6이든 갈라놓는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서로가 알 수 없지만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래서 교회를 둘로 갈라놓는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투표는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렇게 둘로 갈라놓는 투표는 교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교제하는 공동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에베소의 말씀에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오고 가고 새롭게 오는 세대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땅 위에서 구속사업을 다 이루시고 본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가족으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를 개선시켜 준 거예요.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왜냐하면 그 사이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둘로 나뉘어 놨기 때문에. 죄악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사탄에 의하여 인간이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려 없어지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시민이고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이런 마음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타인을 지체니까 아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서로 아프면 안 되잖아요. 서로 상처를 받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손톱 있는데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여기만 아프고 끝납니까? 신경이 맨날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냥 걸작대고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막 돋보기로 보면서 이게 어디 들어가 있나 해가지고 그거를 빼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맛있는 생선 먹다가 생선 가시가 저 목에 가서 하나 박혀보십시오. 어떤 분은 또 민간요법으로 그냥 김치 싸가지고 밥을 한 숟갈 그냥 크게 퍼갖고 그 막 꿀떡 삼키면 그거에 그냥 넘어간다 그러는데,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그거 넘어가면서 더 깊이 박아놓는 데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병원에 가야죠. 하나의 문제가, 작은 문제랄지라도 내 몸에 생기면 온몸이 귀찮은 거예요. 온몸이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항상 챙기십시오. 꼭 검사 받아야 될 때 검사 받으시고 그러십시오.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느닷없이 병원에 가서 뭐 응급 수술해야 되고 이런 분도 막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제가 무거워요. 안타깝고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엊그제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일터에서 돌아오다가 문제 생겨서 병원에 가가지고 실려가서 밤새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건강 항상 챙기십시오. 항상 건강. 그분도 건강했어요. 보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지체들은,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2장 10절로 12절에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규칙이라든지 법규가 아닌 관계에 근거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규칙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먼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그렇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이런 은혜 안에서 더 커져가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작게나마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싹 틔우고 꽃을 피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되고, 왜 그러냐?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4장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랬고, 에베소 5장 2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셨으며,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지 기업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생명체이지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은 나중에 생긴 거고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이 생명이 뭐냐면은 영생의 생명이고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나중에 조직이 있는 것이지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선출된 직분이 아니고 영적 은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잘 말해 주었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세간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릴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회개 운동 속에 성령이 오시니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조직에서는 운영에 초점이 모아지지만 생명체에서는 사역에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면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사역이 감당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운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이 나름대로 잘 감당되어지면 운영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운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역이 원만하게 잘 감당되어지면, 훌륭한 교회들 다 보시면 너무나도 성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서로가 존중감만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교회는 단순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사역을 최대화하는데, 단순한 구조가 되지 아니하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러면 그 사역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짐으로 사역을 최대화하고 운영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위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구조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역자들인 거예요. 자꾸 목회자들만 사역자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는 누굽니까? 사역자를 키워내는 리더가 목회자인 겁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 원리에 속하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으로 많이 앞에서도 이야기되었던 건데 교회는 주님의 양들이 모인 곳이에요. 양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염소가 모인 데가 아니에요. 예? 예수는 교회를 양으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양은 그 오른편에다가 세워놓고 염소는 그 왼편에다가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양들이 모인 곳이에요. 염소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양을 키우는 곳에 염소를 꼭 적은 수로 그렇게 들여놓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이 떠 죽는 일을, 양이 더워서 죽는 일을 막는데요. 이거는 뭐 목양의 일환이겠지만은 염소는 양들이 붙어 있는 거를 꼴을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왜 붙어 있어? 떨어져 하면서 뿔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뭉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이게 양들이에요. 예?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내가 목자를 치는 날이 있을 텐데 양의 떼는 흩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시편 100편 3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목자들이 돌보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을 만나고 즉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또다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해가지고 3번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고 하는 이런 해석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만회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해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치라.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 너를 끌고 간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리더들을 3가지로 부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포이맨을 쓰고 있어요. 목사, 포이맨.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스비테루스. 이건 뭡니까? 장로. 네? 우리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회예요. 이 장로들로 교회를 통치하게 다스려가게 하는 프레스비테루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피스코포스. 이거는
감독을 말하는 겁니다. 감독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1세기에부터 조직이 생겨요. 그럼 그 전에는 뭡니까? 그 전에는 사도에 의하여 생겨난 속사도는 후사도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에 의하여 교회가 되어지다가 교회가 점점 커져가니까 교회를 돌볼 그런 이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를 1세기 전에는 디모데가 했고 디도가 했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직분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하고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장로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장로는 오늘날 치리 장로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리권과 교훈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성격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양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런 교회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